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6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으실 뿐 아니라 또 이렇게 청교도 신학 특강으로 하나님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귀한 학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난 시간 동안 주님 앞에서 걸어간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삶의 길을 인도해 가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저희가 바라보며 저희들도 다 신앙 선조들의 길을 따라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 군병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시작하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보호하시고 이 강의를 직접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함께 생각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신학이 무엇이죠? 신학의 대상이 둘이지요. 신학의 대상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 전부죠. 창조주와 피조세계니까 전부이지요.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전부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이것이 신학입니다. 다시요.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요?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주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는 예수님께 관한 것이 쓰여 있습니다. 네,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런데 성경은 주제, 기록 목적, 내용 모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고, 이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아멘. 귀한 공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큰 이 시기에 이제 주제가 뭔가 하면 한말의 찬송가 민족 신앙인데요. 이걸 한 이제 몇 번을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그 첫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1894년 하고 1895년 이 시기의 찬송가 세 곡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894년에 나온 찬송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통일 찬송가 17장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그런 찬송입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알렉산더 피에타스라는 분이 이제 작사한 찬송가이고, 그 1895년에 찬송가가 둘이 나왔는데 둘 다 이제 베어드 부인, 선교 부인이 쓰신 가사를 쓰신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멀리 멀리 갔더니, 이거는 이제 통일 찬송가 17장이고 이거는 440장, 그 다음에 또 나는 갈 길 모르니, 이거는 이제 421장인데요. 우리가 이 옛날 가사가 있는 거는 옛날 원래 지어진 가사대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21장 나는 갈 길 모르니는 예수 인도합소서예요. 예수 인도합소서.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의 시간과 오늘 이 시간이 다른 거는, 오늘부터 드디어 통일 찬송가에 있는 44곡의 찬송이 있죠. 44곡의 찬송, 거기에 내한 선교사, 한국에 오신 선교사들 또는 한국인 크리스찬이
지은 찬송가가 이 통일 찬송가 안에 44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가들을 이제 그 작사 연도 순으로 따라서 공부하다 보면 이 시대에 따라서 찬송가가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나라는 거를 시대 순으로 살피면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 찬송가를 통해서 역사를 살펴본다라는 거는 그 찬송가가 그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드린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제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의 역사, 우리의 신앙사, 신앙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애국가가 찬송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애국가로 제정이 된 게 이제 정부 수립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1948년 8월 15일이 우리나라 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가가 그때 이제 국가로 제정이 된 것이죠. 제정이 되고 또 우리나라의 그 국화 나라꽃이 뭔가요? 무궁화죠.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이 무궁화의 무궁이 뭡니까? 영원 무궁할 때 그 무궁이죠. 신앙적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리고 무궁화의 그 영어명, 영어 이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네, 샤론의 꽃입니다. 샤론의 장미예요. 무궁화가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누구신가요? 예수님. 우리나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국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전해질 때 우리의 국호가 뭐였나요? 조선이죠. 조선인데 영어로 chosen, 선택받은. 선교사들이 이렇게 써놓고 너무나 놀라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이제 이렇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제 통일왕국을 세우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으로 있다가 솔로몬 이제 아들대에 가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죠. 그래서 남유다의 주축을 이룬 지파가 둘이죠. 유다하고 베냐민.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나중에 망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이제 뭐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망했죠. 이제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그런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뭐 이제 사라졌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인 이렇게 부르죠. 유대인. 그랬을 때 선교사들이 이렇게 영어 이름을 딱 써놓고 이스라엘의 그 10지파가 여기로 왔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이 조선, 초준, 선민 감동을 한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이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길 준비하시기 위해서 선택한 나라가 한국이다. 그런 말이 많이 있죠. 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성령의 사람이었죠. 주님께서 그를 특정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4대 기둥, 기독교 입국론, 그렇죠? 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또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한국의 해방 후에 들어오셔서 하신 연설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 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 나는 이 나라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한국교회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또 한국교회가 정말로 특별하구나. 이러한 것을 우리가 도처에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우리는 사실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고 왔었지, 이제까지. 선교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 얘기를 처음부터 했어요. 처음에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선교사들이,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 또 다른 많은 선교사들이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은 군사로, 중국은 상업으로, 그때 우리나라 망하기 전입니다. 1800년대에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앞으로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실현이 됐죠? 그렇게. 이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나라에 오신 이 선교사들은 다 그 제2차 대각성 운동, 그때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 25, 6살의 젊은 청년들, 미국 동부의 명문대학 출신의 대단한 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선교사로 오셨어요. 그러한 우리 한국교회, 우리한테 누가 복음을 전해줬나, 이것도 알게 되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우리 한국교회가 또 어떤 신앙을 가지고 또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한국교회사, 또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드렸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리 방송을 수강하고 계신 분들께서 잘 하고 계신가 제가 이렇게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보신 다음에 그 밑에다가 댓글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댓글 정렬이 대개는 인기 댓글 순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최신 댓글 순으로 바꾸면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꽤 많은 분들이 이미 거기다가 댓글을 다 다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가끔 이제 여러분께서 그 실시간 채팅으로 올려놓은 글을 이제 제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정말 대단한 분들이 이 신학 특강에 참여하고 계시다. 아주 성실하시고 열심히 있으시고 신앙이 깊으시고 또 성령 받은 분들이, 나라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신학 특강에 참여하고 계시다.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숙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한국교회사 숙제는 정광훈 TV. 네, 물론 점수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건국사 있잖아요. 건국사. 귀한 그 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유튜브로 여러분께서 꼭 보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 한국교회사와 한국교회 찬송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 나라 세우신 이야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아서 모릅니다. 모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왜곡되게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가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TV에 그 1화에서 10화까지가 이제 이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꼭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찬송가사 숙제는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숙제는 노아라 TV에 보면은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6.25 탐방 그런 게 있습니다. 6.25 탐방. 작년 6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그래서 6월 25일부터 그 7월 28일까지가 26부고, 그 다음에 23일, 24일은 예비편입니다. 그래서 모두 합쳐서 28개인데요. 거기도 가셔가지고 시청하시고 그 밑에 댓글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정광훈 TV 그 1화에서 10화까지는 벌써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6.25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6.25 탐방, 거기는 이만큼 많지는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순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꼭 숙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스텝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다른 채널에 정리해서 이제 공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아마 이렇게 조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애국가, 찬송가,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 예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름, 물론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조선이죠, 우리의 국호가. 네, 영어로 chosen. 그리고 이 양말이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 사대문 있잖아요, 여러분. 사대문 아시죠? 사대문에 다 그 이름이 있죠? 동대문이 뭔가요? 흥인지문, 흥인문, 인은, 어진 것을 흥하게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인이죠, 인. 그 다음에 서대문은 이름이 뭡니까? 서대문은 돈의문, 의로운 것, 올바른 것, 의를 돈독하게 한다. 그렇죠? 남대문은 숭예문, 예의를 숭상한다. 그 다음에 북대문은 없죠. 북대문은 없지만 북대문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는 그 문이 뭔가 하면 홍지문이죠. 홍지문. 그러니까 지혜를 널리 편다. 이게 뭡니까? 인의 예지죠. 인의 예지. 그런데 보세요. 인하고 동쪽에 인이 있고 서쪽에 의가 있잖아요. 동과 서는 완전히 반대죠. 상극이죠. 인과 의도 어떻습니까? 서로 반대죠. 어진 사람은 의롭기 어렵고 그렇죠? 옳은 것을 따지는 사람은 어질기가 어렵습니다. 서로 반대잖아요. 그렇죠? 또 이쪽에 남쪽이 뭡니까? 숭예, 예의죠, 예의. 북쪽이 뭡니까? 지식이죠,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예의 차리기 어렵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팩트 폭력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또 예의가 있는 사람은 뭡니까? 예의하고 아는 것하고는 또 반대죠? 뭐 이렇게 아는 대로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있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종로가 가운데죠? 사대문에. 가운데 종로에 있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네, 거기 신자가 신앙이죠? 보자가 무슨 보자인지 아세요? 퍼트린다라는 거예요. 퍼트린다. 그러니까 이 서로 상극 있잖아요? 상극, 대립하고 있는 것들, 동서로,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는 것을 묶는, 이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묶어주는 걸까? 뭡니까? 신앙을 퍼트리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선교사들이 본 거예요. 물론 인의 예지신, 그래서 뭐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었겠지만은 선교사들의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신앙을 퍼트린다. 신앙을 퍼트려서 동과 서, 남과 북, 서로 대립하는 이런 이질적 요소를 묶어서 하나로 끌고 간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런 거를 이 서울에서, 사대문 아닌 서울이었지 옛날에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이야했던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 선교사가 들어오기도 전에 한국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웠죠? 솔레교회 그때 사진 봤죠 우리가? 2번 아니 잠깐만요. 여기였군요. 네. 혹시 옛날에 그 한국교회사 그 PPT가 혹시 거기 남아있으면 거기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그래서 그 깃발 거기에 무슨 기가 달려있었나요? 십자기. 그 건물은 1884년에 교회를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정착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새롭게 건축한 게 1885년, 86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거는. 또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서상윤이라고 그랬죠. 서상윤. 솔레에 가서 교회를 여기 이거 띄워주세요. 예, 솔레교회. 예, 정면 사진입니다. 정면. 그래서 그때 뭐가 특징적이라고 그랬습니까? 높은 앞에
깃대. 끝이 안 보이죠, 지금? 너무 높아서? 저 뒤로 산이 보이고. 그런데 이 높은 깃대 위에 뭐가 달려 있었을까요? 그 다음 사진. 네. 십자기 보이시죠? 저 멀리. 네. 네, 거기, 네. 커서로 딱 찍어줬는데, 거기 십자가 보이시죠? 십자가. 그리고 뜻따라 거기에 태극기. 그래서 주일마다 십자기 또는 태극기를 개양했던 게 바로 이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회가 정말로 특별한 것이죠. 근데 이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언제? 1882년에 놀라운 얘기입니다. 1882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일본에서 1885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어요.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그 다음에 그 아펜젤러 신혼 부부하고 같이 들어왔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땅에 먼저 발을 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선교사들로서는. 그래서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 부부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디딜 것인가. 그래서 아펜젤러가 앞편에 섰습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나무 밑으로 이렇게 나무 밑으로 가서 먼저 갔다라는 전설의 고향이 있는데, 어쨌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때는 다 미국에서 한국 오려면 일본을 거쳐가지고 제물포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를 기다리는 동안에 거기에서 그 이수정이라는 한국인이 거기서 일본에 가서 또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게 이제 83년에 그래서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84년인가 갑자기 그 마가복음을 이제 들고 들어오면서 1885년에 내가 지금 한국에 선교하러 가는데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내가 들고 가다니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벅찬 가슴을 안고 한국에 왔더니 이미 서상륜이 누가복음을 자기가 번역한 누가복음 서상륜을 이제 권서인이라고 그래. 권서인은 성경을 권하면서 다닌 사람 또는 이제 매서인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판 사람. 왜 팔았나? 그냥 값없이 주면은 하찮게 여길까봐. 그래서 얼마라도 꼭 돈을 받고 성경을 이제 전파한 것입니다. 그게 그게 안전한 일이 아니죠. 국법으로 지금 금지되어 있던 상황에서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서상륜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언더우드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는 자기가 들고 온 그 마가복음, 이수정이 한국인이 번역한 게 최초의 한글 성경인 줄 알았는데 이미 2년 전에 서상륜이 한글 성경 번역을 해가지고 그거를 또 전국을 다니면서 퍼뜨리고 다닌 그 사실을 보고 언더우드가 너무나 놀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 처음부터,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특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한국을 택하셨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로 그렇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한국, 하나님께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맡기신 사명입니다. 맡기신 사명이에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세계에는 2개의 강대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해가던 때 3개 교회가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는 군사강국 일본이고 하나는 기독교 강국 한국입니다. 그 사명을 이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많은 얘기를 이제 정리를 하고 오늘 1894년 통일 찬송가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한 선교사 내지 한국인이 지은 찬송가로서 처음에 들어가 있는 곡이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라는 이 찬송가인데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은 알렉산더 피에타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알렉산더 피에타스는 구약학자입니다. 구약학자. 그리고 그분은 그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그 이제 유대인이
예루살렘 멸망 후에 다 이렇게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았죠. 근데 이분은 어디 태생인가 하면 러시아 태생입니다.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자라는데, 그러니까 정교회죠. 정교회 배경인데 유대인인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제 히브리 정통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히브리에 능통한 거예요. 이분은 언어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었는데 5개 나라 말에 능통한 것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완전 성경 관련 글자 아닙니까? 또 독일어, 불어.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것입니다. 선교사로 오셔서 이제 그 맨 처음에 무슨 성소공회 속으로 오셨다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이제 이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굉장히 공헌이 큰데, 왜냐하면 구약학자잖아요. 구약학자고 이제 성경 번역의 공이 크고, 특별히 이제 시편 있죠. 시편은 이제 이분이 아주 독자적으로 시편을 번역해서 내가지고 시편 차료 이런 것들을 또 이제 1900년대 초에 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개역 한글 성경 있죠. 거기에 이 구약 성경 번역에 끼친 이분의 공로는 아주 지대합니다. 이분이 지은 찬송가 가사가 바로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가사는 없고 지금 1894년 이때 지은 찬송가가 통일 찬송가 17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이것이 새 찬송가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참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역사를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토록 중요한 찬송가인데 새 찬송가에는 이 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면은 역사를 없애면은 후손들이 그 없앤 것 때문에 역사가 기록되어 있으면 그거를 보고 깨달아 알아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역사를 없애거나 역사를 보존하지 않으면은 못 배웠죠? 못 배웠습니다. 못 배웠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자기가 직접 몸으로 겪어야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시간의 낭비요, 에너지의 낭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배웠으면 그것을 몸소 겪느라고 바치는 시간이나 에너지를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안 배웠기 때문에 선배가 또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겪어서 알 수밖에 없다. 이건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사 시간이죠.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의식. 역사는 반드시 후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너무 비장한 분위기가 됐는데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우리 찬송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17장. 여러분도 곡이 잘 익숙치 않으시죠? 익숙치 않으신데 우리 가사를 우선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 다음에 부르겠습니다. 1절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한 마음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마음이니까 거기에 섞인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지요. 내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런 얘기. 내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기리겠다. 또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시며 진실함과 은혜 주께 있도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거룩하신 이름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1절 가사를 보면 지금 이 찬송을 지은 이 사람, 또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의 전에 모여 있죠?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다른 마음이 섞이지 않습니다. 영어로 wholeheartedly,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기리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며 찬송을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시고 진실함과 은혜가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서 모여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할 때 그 자기의식,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 만유의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일전쟁 이때거든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다. 얼마나 이 자의식, 아시겠어요? 신앙은 완전히 사람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런 자부심이 여기 나타나 있죠? 우리 누구인가? 우리는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2절은 주를 부를 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를 부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힘을 주사 나를 굳세게 하십니다. 예배가 그런 장소입니다. 아멘. 또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국 임금들이 주님을 기린다. 그러니까 만국 임금들이 주님을 기리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만국 임금들은 하나님을 기립니다. 왜 하나님을 기립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온전하신 거예요. 흠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온전하셔서 우리가 이 예배 때 주의 행한 일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3절. 하나님이 비록 어디 계십니까? 높이 계세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높이 계셔도 하나님은 우리랑 상관없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십니까? 낮고 천한 사람 돌아보시네. 이 거리 차이가 지금 극대화하죠? 하나님은 높이 계신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낮고 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러니까 돌보신다. 또 하나님이 비록 멀리 계셔도 얼마나 멀리 계십니까? 그렇죠? 저 하늘에 계시니까. 그런 하나님은 멀리 계셔서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엄히 심판하십니다. 아멘. 나를 괴롭히는, 낮고 천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엄히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고난 중에 다닐지라도 괜찮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4절.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낮고 천한 나에게 뭐를 내밀어 주십니까? 직접 손을 내미셔서 원수들의 화살을 다 막아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힘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또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이루어주시고,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의 영원하신 자비하심. 주의 자비하심 영원하시니 주의 자녀 멀리하지 맙소서. 아멘.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고백이 여기 나오죠?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내가 예배당에 나가서 지금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내가 이 경배하는 내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도 기리는 분입니까? 만국의 임금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다. 그렇죠? 온전하신 하나님. 이것이 이 통일 찬송가에 올라가 있는 내한 선교사가 이제 지은 그 처음
네, 통일 찬송가에 올라간 찬송가로서는 처음 찬송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중요한 찬송이 빠졌으니 이걸 다시 집어넣듯이 네, 우리가 이 청교도 신학특강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들으신 분들 여러분께서 이 찬송가를 반드시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주님 앞에 모두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찬송가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이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기독교가 이제 언제 들어왔다 그랬나요? 최초의 선교사가 알렌이죠, 알렌. 1884년. 근데 알렌은 이제 의사 선교사였고, 알렌이 1884년 9월에 들어왔는데 12월에 갑신정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알렌이 거기에 그 왕비의 사촌 동생 민영익 보수파의
수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개화파에 이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9군데나 깊이 자상을 칼로 찔려가지고 죽은 거죠. 이제 한의술로는 살릴 수가 없는데, 그때 알렌이 이제 와 있는 걸 알고, 알렌이 이제 그때 자격이 뭐 미국 공사관의 의사, 부속 공사관 부속 의사,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알렌한테 고쳐라. 수술해서 알렌이 최초로 그 서양 의술을 사용해가지고, 사실 뭐 9군데나 이제 거의 목숨이 끊긴 거나 마찬가지인 이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너무 고마운 거죠. 조정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알렌이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다가 이 서양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둬가지고 이런 이 문명의 혜택을 왕의 이 신하들, 신민들, 신하와 백성에게 널리 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광해원이죠. 광해원. 근데 이 광해원이 1885년 4월에 세워졌는데 4월 12일입니다. 아니 4월 12일 4월 제가 지금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 4월에 세워졌는데 그때가 이제 4월 12일인가요? 10일인가 19일인가 그래요. 언더우드가 와서 같이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들어왔잖아요. 제물포에 부활주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가 서울에 와가지고 알렌과 같이 광해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세대학교의 설립자를 누구라고 그러냐면 언더우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언더우드가 연세대학교 설립자? 맞습니다. 왜냐하면 광해원을 같이 세웠어요. 알렌이랑.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언더우드가 이제 연세대학교의 설립자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광해원이 일주일인가 만에 이제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어요. 광해원은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고, 제중원은 이 백성을 구원하는 집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그리고 이 제중원이 이제 저쪽에 남대문 쪽에다가 이제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부자가 있었어요. 그분한테 기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의 그 기부자의 이름을 이제 넣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제중원이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때부터는 정말 이 근대식 병원으로 병원을 지은 거예요. 여기 제중원 여기 있을 때까지는 이제 한옥이죠, 한옥.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광해원 거기서 이제 제중원 의학교 아닙니까? 제중원 의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이제 그 창립 기념일, 그 창립 연도를 1885년으로 이제 잡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세대학교는 연희대학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쳐져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까지죠. 그러니까 학교로서는 이제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연희대학교하고 저쪽에 남대문에 있었던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이제 합해져가지고 연희대학교의 연자하고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세자가 앞글자를 따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해방 후에. 그렇죠? 그리고 이 연희전문학교가 제가 한국교회사 시간에 말씀드렸죠. 조선기독교대학입니다. 그게 영어 이름으로 계속 남아있어요. 조선기독교대학. 그래서 CCC죠. CCC. 김중건 목사님 하시는 CCC 그게 아니고 그 약자가 조선은 초호전이죠. 초호전. 기독교, 크리스찬, 칼리지, CCC. 조선 크리스찬 칼리지. 이게 이제 일본 총독부 시절이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 식민지기 때문에 대학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인가가 뭔가 하면 전문학교입니다. 전문학교.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로 이제 법인 인가가 났는데 기독교 재단법인으로 인가가 난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려서 뭐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물론 이게 그때 무시무시한 초대 총독 데라우찌 밑에서 기독교 재단법인 인가를 받아낸 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때 개정 사립학교법이 통과가 돼서 사립학교는 아무리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예배 못 드리고 성경 못 가르친다. 이게 개정 사립학교 규칙이거든요. 그것이 통과되는 그런 서슬퍼런 그런 시점에서 이 연희 전문학교는 기독교 재단 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거예요.
1917년에 언더우드가 결국 이 연세대학교 세우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언더우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연희 전문학교로 1917년에 인가를 받았는데 그 영문 이름은 CCC가 계속 유지가 되고 지금 그 해방 후까지도 연희 전문학교 연희 대학교죠. 해방 대학교로 이제 승격이 됐는데 그게 계속 CCC입니다. 초즌 크리스천 칼리지. 나중에 초즌 크리스천 유니버시티가 된 거죠. 유니버시티.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 이쪽으로 왔나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쪽으로 왔습니까? 무슨 얘기 했는지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1894년에 이제 내가 한 마음으로 주를 기리고 알렉산더 피에타스 이분이 이제 지은 찬송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알려준 게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알려준 게 그동안 우리나라는 다 어디의 문화권에 살고 있었습니까? 중국 문화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중화라는 게 뭐 세상의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중국 말고도 세계의 강대국이 여럿 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찬송가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만국의 임금들이 하나님을 기리는 분이다. 절대주, 절대 하나님, 왕도 꼼짝 못하는 그런 거를 알려준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동양에서 벗어나서 그 시야가 세계로 향하도록 알려준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 지금 그런 얘기 나오죠? 이 세상에는 중국만 있고 또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중화권이죠. 다 중화권. 그런 세 나라가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에 만국이 있다가 만국이. 그거를 알려준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국의 주, 만국을 다스리는 분.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 이런 거를 알려준 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지금 만유의 주, 그 찬송가를 초대 교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 예수의 이름 높이요. 그 찬송가도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 그 1901년 평양 판동교회 어떤 그 일본에 주재하던 미국인이 갔다가 예배 참예기를 썼던 걸 우리가 몇 번 읽었죠? 그게 이제 예수의 이름 권세였는데 그때 막 천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 높여 부른 그 찬송이 예수의 이름 권세였는데 지금 통일 찬송가에는 주 예수의 이름 높이였는데 그때 그 찬송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끝에 다 만유의 주, 만유의 주 이렇게 나옵니다. 만유의 주. 만유가 무엇입니까? 이 우리 신학의 정의랑 완전히 통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 그렇죠? 신학의 정의에 의하면 하나님과 그의 지으신 피조의 세계. 하나님 빼고 나머지 다가 뭡니까? 그가 지으신 피조의 세계. 이게 만유입니다. 이 만유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시다. 그 찬송가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이. 1901년에 그 평양 판동교회에서. 그거 말고 그 밑에 어딘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그게 거기 없고 잠깐만요. 아, 16번. 예수의 이름 권세요. 예수의 이름 권세요. PPT 16번. 아니다, 제가 여기다 해놨습니다. 예수의 이름 권세요. 네, 큰 글자에. 예수의 이름 권세요. 한번 쳐보세요.
맨 아래쪽에. 거기 있네요. 네.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만유의 주 3세, 만유의 주 3세, 이게 특징이죠. 여기 1절 다시 보여줘 보세요. 1절. 1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업디스의 천사들, 그러니까 지금 만유의 주를 찬양하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첫 번째는 천사들. 여러분, 천사가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피조물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니까. 하나님 빼고는 다 만유인데 이 만유는 피조물이죠. 다른 말로 해서 천사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 중에 누가 예수의 이름 권세여 예수의 이름 앞에 엎드려라 천사들아 그러면서 금면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만유의 주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두 번째 누가 찬양을 합니까? 죄인 나조나 주께서 당한 고생을 못 잊을 죄인아 너의 귀한 보배를 바쳐서 만유의 주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만유의 주 대신이 만유의 주를 삼자 그런 얘기죠. 나입니다. 나. 또 3절 누가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어서 만유의 주를 삼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지파 족속들 한 명도 이 만유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모두의 주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지파 족속들. 또 네 번째는 저 모든 성도들 함께 발 아래 절하고.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그렇죠? 또 우리가 성도 공동체죠. 성도 공동체.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한 성도죠? 얼마나 멋집니까? 아멘.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 있는 나, 지금 예수 믿은 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 나와 또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이 온 지파 족속들, 하늘과 땅,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만유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그렇죠? 그래서 이 똑같은 찬송가가 지금 만국 임금들이 주를 기림은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왕이시다 그런 얘기야. 만국의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다. 만국의 주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아까 우리 내가 한 마음으로 4절 있잖아요. 주의 자녀, 나는 주의 자녀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예배 가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누구를 우리가 예배하고, 이 낳고 초난돼가지고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국의 주, 온전하신 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세요. 응답하세요.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 내가 부르면 응답하십니다. 원수들이 나한테 화살 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나한테 손을 내미시고 원수들의 화살 막아주시고 오른손을 펴서 구원하시고 이 위대하신 창조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얼마나 이 감격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둘 다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어떤 걸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한 마음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식 기독교가 한국에 가르쳐준 것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누가 다스리시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게 기독교가 한국에 가르쳐준 것입니다. 우리 내가 한 마음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너무나 멋진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놀라운 소식, 나는 주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응답하신다. 아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기리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가치관하고 이 유교 문화권 있잖아요. 그때 청나라가 이제 유교 문화권이죠. 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유교 문화권인데 유교의 가르침을 이렇게 그 강령이죠. 유교의 강령. 기독교도 뭐 2대 강령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 것처럼 유교도 무엇입니까? 강령이 있죠. 삼강오륜이죠.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 5가지 관계죠. 5가지 관계입니다. 5가지가 뭐죠? 그러니까 이제 부자유친이죠. 맨 처음이. 아버지와 아들이죠. 부자유친. 그 다음에 부부, 유별. 그 다음에 군신, 유의. 그 다음에 장유, 어른과 아이. 장유, 유서. 그 다음에 거시죠. 친구. 부모, 유신이죠. 근데 여기 이 3가지는 3강에도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부의자강, 부의부강, 군의신강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륜에도 겹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인데 여기 이 관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자기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 관계에. 내가 아버지면, 내가 부모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은 누굽니까? 자녀죠. 단 나랑 직접 관계된 거예요. 특징이 그렇습니다. 특징이. 내가 뭐 아내면은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은 남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임금이면 내가 대하고 있는 상대방은 신하고, 내가 어른이면 상대방은 아이. 그렇죠? 나와 상대방은 뭐 친구 사이. 다 자기가 직접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유교의 특징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끼리끼리라고 그래요. 끼리끼리.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자기랑 관계된 사람들 사이에 평안이 있으면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 사회에 기독교가 전해져서 전혀 새로운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끼리끼리 사는 게 아니라 끼리끼리 이 세상을 지으신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린다 그런 얘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만국의 주가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독교가 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제 그저께 손원배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진리의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다 뭡니까? 끼리끼리죠? 다 내가 관계가 돼 있고 나랑 가까운 사람끼리만 잘 지내면 그게 구원이고 평안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를 얘기합니까? 타인. 나랑 관계돼 있지 않는 사람, 타인. 이웃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타인을 얘기하는 거야. 타인. 타인은 낯선 사람이죠. 낯선 사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기독교 복음 한국에 들어와서 가르쳐준 것입니다. 이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우리가 얘기했습니까? 아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선교사들 보세요. 그들이 무슨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너무나 거창한 말이고, 뭐, 나랑 직접 관계가 돼 있는 사람도 아니죠? 아닙니다.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죽은 미군들. 그렇죠? 우리나라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들이. 타인. 왜냐하면, 우리가 다, 기독교 신앙에서 무엇인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는 다 나의 형제, 자매죠? 이렇게 세계를 자기의 가족으로 보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입니다.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래서 아까 순례교회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솔레교회 그 언더우드 이제 언더우드 부인, 그러니까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올 때 총각으로 왔고, 나중에 언더우드 부인이 된 호튼 선교사인데, 이분도 처녀로 왔어요. 두 분의 나이 차이가 9살입니다. 9살. 누가 많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여자가 많기 때문이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호튼 선교사가 1850년생이고 언더우드가 1859년생입니다. 여기 와서 결혼을 한 거죠. 한국에 와서 만나가지고. 근데 이제 이 호튼 선교사는 의사였어요. 의료 선교사로 왔어요. 언더우드는 이제 복음 선교사죠. 근데 이 호튼 그 언더우드 부인이 이제 쓴 책이 이 상투 속에서 지낸 15년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1888년에 이분이 들어왔어요. 언더우드보다 3년 늦게 들어와서 이제 89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제 상투 속에서 15년을 보내고 나서 그거를 책으로 이제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까 솔레교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솔레교회 사람들이 이제 그 선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신문을 펴냈습니다. 그리스도 신문. 그래서 이 신문은 그때 당시로서는 뭐 이만한 소식지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뭐 복음 얘기도 하지만은 온갖 소식을 다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신문을 이제 이 관공서에서 구독을 한 거예요. 구독. 놀라운 일을 선교사들이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이제 이 솔레교회 사람들이 신문을 보니까 인도에 수해가 나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이재민이 생겼다. 이거를 본 그 솔레교회 사람들이 그 옛날에 말로 할 수 없이 가난하죠. 그 가난한 사람들이 수해 의원금 홍수가 났다고 들으니까 인도에 우리나라도 아니죠. 우리나라도 아니고 인도에 홍수가 났다가 인도가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거기 우상의 천국이죠. 거기는. 그런데도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세계의식 아시겠습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보냈다 그런 얘기예요. 세계를 한국에 알려준 것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도 다 이게 유교문화 아닙니까? 중국도 그렇고 일본의 국사가 무엇입니까? 나라의 선생이잖아요. 국사라고 불리는 시바류타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시바류타료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일본에는 어떤 무슨 평화라든지 인류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다 그랬어요. 말하고 싶지만은 자존심상 말을 못한 건데 뭐가 없다는 겁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정신입니까? 기독교에 있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일본의 심각한 문제라는 게 우리 일본에는 인류라든지 평화라든지 무슨 세계의식 이런 게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일본의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나?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은 한국 칭찬 안 하죠. 절대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눈물을 머금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세계적인 글로벌 표준 DNA를 가지고 있다. 글로벌 표준 DNA. 이게 한국인들의 세계적인.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한국인들이?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가 이 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도 한국인들은 보면은 옛날부터 세계적인 기질이 있었어. 세계적인 기질. 그렇죠? 우리 한국인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인류들은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노아 자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아주 이 기독교가 체질이다. 그런 얘기. 체질, 정말로.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오코노기 마사오가. 한국인들은 글로벌 스탠다드 DNA가 있다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DNA. 그리고 지금 뭐 2050년에 통일 한국이 이제 세계 2위 국가가 될 것이다. 그거는 경제 전문지죠. 예수 믿는 무슨 종교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예언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강의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성교 한국의 사명 반드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게 돼. 성령이 임하게 돼. 1900년대 초에 세계에 임했던 3대 불이 다시 2021년에 이 한반도에 자유대한민국을 강타하게 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의식, 세계의식.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다. 이분이 만국의 주인이시다. 만유의 주이시다. 이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응답하신다. 나는 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이렇게 한국인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려준 게 바로 기독교다. 그런 얘기예요. 한 10분 남았는데 그래도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찬송가 지웠는데 멀리 멀리 갔더니 하고 예수인도 앞서서 지금 제목은 나는 갈 길 모르는데요. 둘 다 이제 베어드 부인, 선교 부인입니다. 평양에서 활동하시던 선교 부인인데 그분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는 특별히 그때가 1895년이니까 그때 을미년이거든요. 을미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을미사변이죠. 그래서 민비, 우리나라의 그 왕비죠. 국모죠, 국모. 국모가 자기의 침실에서 살해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네? 침전은, 이게 잠자는 곳은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곳 아닙니까? 거기에 일본 낭인들, 무례배들이죠. 낭인들이 침전에서 국모를 살해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 중에 헐버트 선교사가 계셨어요. 이 헐버트 선교사는 나중에 그 헤이그 밀사를 파송하자는 고종이 그때 이들이 무슨 영어를 할 줄 압니까? 이준, 이상설, 이휘종 이 사람들을 고종이 이제 헐버트 선교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헐버트 선교사가 이들을 데리고 안내해서 가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이 헐버트 선교사의 그 묘지는 지금 그 양화진 외인묘지 공원에 있습니다. 있어요. 뭐 이게 여러 할 말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이 헐버트 선교사가 이제 이 민비시의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일본인들이 왕비를 도살했다 그랬어요. 도살. 도살이란 말은 누구한테 쓰는 말입니까? 가축한테 쓰는 말. 얼마나 끔찍하게 이런 일을, 이런 수모를 우리가 겪었던 때가 바로 1895년인데 그때 지어진 찬송가가 이 두 곡입니다. 베어드 부인이 멀리 멀리 갔더니와 예수인도 합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죠. 그 찬송을 지었는데 우리가 일단 찬송을 부르고 마친 다음에 다음 시간에 그 찬송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상황을 잘 생각하면서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멀리 이거 아니고 이거 맞나요? 이거 제가 한 거 맞나요? 아니 제가 그 옛날 가사 네 거기에 나온 거 네 거기 있습니다. 네 이걸로 부르겠습니다. 처음 가사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철학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예수
거의 변함이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사가 정말로 턱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이제 그때 찬송가를 지었는데 지금 현대어 가사하고 별로 다름이 없다. 놀라운 한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짓고 또 번역도 하신 분입니다. 아주 뛰어난 분인데 배워도 부인.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찬송가는 지금 내게 오셨잖아요. 지금 내게 오셔서. 그러나 여기서는 뭐예요? 곧 가까이 오셔서. 훨씬 피부에 와닿죠? 또 떠나가지 마시고. 근데 여기는 쉬 떠나지 마시고. 지금 찬송가는 길이 함께 하소서인데 여기는 뭐예요? 부형같이 됐소서. 부형이 뭡니까? 부형이? 부형이 아버지, 형은 형이죠? 그러니까 보호자죠, 보호자. 되게 학부형 많이 들어봤죠? 학부형. 학자만 붙이면 이게 학부형이죠? 부형,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의 보호자가 돼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형이 되셔서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떠나가지 마세요. 곧 가까이 오셔서 쉽게 떠나가지 마시고 부형처럼 늘 지켜주십시오. 그때 청일전쟁, 동학혁명, 을미사변 이런 참담한 일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은 찬송가, 배워도 부인이 찬송가를 지어가지고 이 한국교회, 한국에게 지금 우리가 붙들 분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 우리의 형편이 무엇입니까?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고 슬프고, 처량하고 피곤한데 슬프고 또 어떻습니까? 외롭고 외롭고 정처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목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나의 주님이시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 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돼주세요. 아멘. 또 여기 뭐 가사에 또 뭡니까? 섭섭하여 올 때 그 단어가 굉장히 정감이 있죠? 섭섭하여 올 때.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네.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 눈물 씻어 주시고, 지금 찬송가는 나를 위로하소서인데 여기는 무엇입니까? 날 반갑게 합소서. 그렇죠? 3절. 다니다가 쉴 때에, 지금 찬송가 여기는 다니다가 쉴 때, 쓸쓸한 곳 만나도 지금 찬송가인데 여기서는 갑갑한 곳 만나도. 여러분, 이 갑갑한 곳의 반대가 성경에서는 어떤 표현이냐면 넓은 곳입니다. 넓은 곳. 그러니까 이 갑갑한 곳은 내가 아주 갇혀진 상태입니다. 이 말 들으니까 딱 느껴지죠? 이 죄에 얽매여 있는 곤란한 상황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성경에서 갑갑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가 넓은 곳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장소를 넓게 하셨다. 르호봇, 구원이죠? 구원. 갑갑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 지금 찬송가는 주여 보호하소서인데 길이 보호합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같이 되주십시오. 아멘. 예수 인도합소서 찬양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예수 인도합소서 모든 길 모르니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합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아멘. 가르쳐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미련하고 둔하니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미련하고 둔하니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어디 같이 어리고 아멘. 힘도 고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